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해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1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장막에 거하였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입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가나안 땅, 참 가나안 땅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과 약속과 성취잖아요. 구약의 가나안은 겸손한 자, 낮은 자, 자신을 비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배경을 얘기를 하셨죠. 골짜기를 통해서 산과 시내와 분천에 샘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흐르는 샘의 물을 통해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모자람도 없었고 늘 배불렀던 그런 옥토와 같은 땅이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그 땅은 파기만 하면 철이 나와요. 이 말은 귀한 것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을 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아브라함을 믿는 이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영원한 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으신다면, 저는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마무리 질 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야곱과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교회를 중심에서 늘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이 보이는 자는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더 먼저고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는 영적인 일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남은 날 동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하나 이야기하겠다. 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임을 먼저 1장에서 얘기했어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일이 우선이 아니고 육적인 일이 우선인 거예요. 예배가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중요성을 그냥 하찮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 일처럼, 사람 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어느 날인가 큰 코를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알려주면 그런가 하고 뭔가 좀 살펴야 되는데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섭리 지체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호흡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로 분명 나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앞에서도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뒤로 하고 늘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고 나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것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목사, 장로, 권사 의미 없어요. 영적인 것을,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띄우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난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아난 것을 믿으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위의 것은 찾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체질에 맞지 않아.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요. 할 수 있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열받지 마시고요. 거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제발 좀 들으세요. 왜 이렇게 땅의 일에 안주합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 보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부딪히면 왜 하나님 그랬어요? 라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지금 듣기 거북하시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 말은 아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류민 나그네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통제하라, 절제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도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도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그 권사님 병원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권사님인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치매가 걸렸던 정신이 이상이 하던 여러분 어떻게 병원 병실에 제사상을 차려놓습니까? 거기 같이 가셨던 그 소망교회인가? 권사님 가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돼. 근데 그 권사님 보고서요, 야,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 권사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호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약간 정신 이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것이 왜 보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육체를, 지체를 지키지 못하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의 정체가 뭡니까? 죽여야 되고 포기시켜야 되고 절제시켜야 할 것이 뭐냐? 참 신기한 거를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찾은 게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냉정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따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관리가 주님께 던진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찾으면서, 야, 어떻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저는 자신이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됐어요. 이따 나올 거니까. 우리가 죽여야 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의 정체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육체를 그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독소들, 이거는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 아랫목으로 끌고 가는 마력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지키던 말던 11조를 하던 말던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날 어느 날 주님 오셔서 카운트해보자. 지금은 눌눌 날날입니다. 그러나 분명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계산할 때가 있지요.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마력은 뭐냐?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남이 가니까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이런 쓴뿌리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띄우잖아요. 띄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진정으로 그 육체의 정욕, 지체를 죽일 수 있으려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매일 버티고 있어요. 육체냐 성령이냐 영이냐 육이냐 이게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어쨌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희 안에서 둘이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않으면 너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없다.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정체가 뭐냐? 아까 제가 골로새서에서 음란, 부정, 사욕을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약 15가지를 실체를 드러내요. 몇 가지? 15가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 목사라 할지라도 육체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재우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그래 살아봐라. 지금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괜히 열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자꾸만 하나님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내가 남은 세계가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전에 우리 동기 군목으로 제대하신 분이 저 군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순간적으로 오라면 가야지 어떡하겠니?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네가 들어갈 곳이 있냐 이 말이야. 너 땅으로 갈 거냐 하늘로 갈 거냐?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막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성으로 네가 정말 가고 싶니? 그때 가서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 그는 늘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은 기도밖에 몰라, 저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옥 같은 거죠. 그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정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래요 그러지만 여러분 내 영역을 떠나보세요. 정말 주일 성수합니까? 정말 합니까? 여기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자유로서 할까요? 근데 거기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찌름도 없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이게 뭐예요? 소위 육체를 추구하는 이들,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체를 추구하는 이들의 변천한 편.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을 장막에 거하게 한 거죠. 왜? 뛰쳐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을 그냥 팔을 다 묶어놔 버렸어요. 손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쳐요. 풀어달라고. 왜 묶어놓은 거예요?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빨리 아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팔 올리고 손 올리고 이러면 더딘 거야. 왜 나를 묶어놨느냐? 영역을 묶어놨느냐? 너 잘못하면 나가면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감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도래할 우리에게 이렇게 올 성을 기다리기 위해서였고,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영역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 인간의 의지와 육신은 자꾸만 뛰쳐나가고 벗어나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찬양으로, 봉사로 꽉꽉 묶어서 못 나가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터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터 위에 세울 성,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이건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하늘의 나라, 지으실 터, 이 견고한 터, 이 세상에는 이런 터가 없어. 명당짜리가 없어. 이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 그 성이 뭐냐? 이 성에 대해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계획을 경영이라고 말해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같이 해보세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도시이시니라. 그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새 번역은
그런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어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뭘 얘기해요? 도시. 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시라고 표현해요. 쉬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뭐라고요? 세우신 성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지은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터에 세운 건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보세요.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도시,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계획하고 세우신 성, 견고한 하늘의 도성, 이 모두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지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어떠한 타격에도, 핵포탄이 떨어져도, 김정은이가 지금 멀고 못 먹고 핵 보유국을 상징하고 그 핵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터 위에다가 세운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어디를 말합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같이 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은 뭘 상징하려고 하는 거냐, 뭘 증명하는 거냐?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도 정신 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설교했어요. 이제 입력하시고 여러분 계획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계획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그건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그때 가서 되면은 갈 수 있는 거고. 왜?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저 내가 경험상 그때까지 살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라면 가야 돼. 그래서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14절부터 보면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본향. 고향이 아니라 본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고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은 나온 바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향 이 두 가지예요. 내가 나온 것은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 흙으로 만든 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하죠?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아멘. 이충재 권사님,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있으시다고요. 아멘. 어르신이니까. 우리 이용주 집사님, 아멘. 예,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 말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죽은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 내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는 세상과 멀리하겠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쫓아다녀 보세요. 그랜드 캐논이 그걸 누가 그러지? 이놈녀 전현이냐고. 그랜드 캐논을 보고 사람이 깜짝 놀라버렸대잖아요.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각이 변동된 그 그랜드 캐논을 보는 순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나는 그랜드 캐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저거 이게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거. 예수밖에 모르고 예배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말이야. 새벽이 저녁이다 그죠? 그냥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르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 세상 사람들은 저거 정신 이상자야.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라 일컫는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그러시고 얘 고맙다. 너 한눈 팔지 않고 너 정말 내 신앙이 진짜 뜨겁게 기도하면 막 멸시해.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꼭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빈정대면서 말해요. 이거 다 회개할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거 예수 믿어도 바로 믿어야지, 교회 다녀도 바로 교회 다녀야지, 저거 미쳤어.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모임에도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애기 때문에 우리 웬만하면 모임을 주일날 바꾸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 할지라도 글을 보면 아는 거예요. 글을 보면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 그게 과연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냔 말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적은 무리지만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말씀을 낭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을 갈아엎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사야 13장을 읽다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분하여 맹렬히 노하시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켜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진노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요. 근데 우리 일상을 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 제가 읽은 11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다 지지하면서 그래 그게 옳은 거야. 정말 외골수처럼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냥 교회를 휘잡듯이 기도를 해. 그러니까 아우 저거 말이야, 아우 저 양반 저거, 아우 밥맛 없어. 그래 교회 재직회를 했대. 저 사람 좀 떠나보내려고. 그러니 목사가 떠나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교회가 조용은 했겠죠.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옮긴 그곳에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어디 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손가락질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12장에 히브리서 12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함이요 진동하는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 진노케 하면 땅을 엎어버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변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건물을 존재하는 건 천국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멘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멘. 뭐라고 말하지요? 네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럼 뭐하라고 그러죠? 설권자님 뭐라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자고 그러죠?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은혜에 젖어 있고 보혈에 젖어 있고 성령에 젖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해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태워버리겠다. 은혜 받지 않는 자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증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우리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육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구성요소가 뭐예요? 영혼.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요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하나의 인간이 존재하는, 어떤 데 3분설, 영혼, 3분설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2분설을, 육체와 영혼. 근데 이 육체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적인 일에 추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적인 건 죽여야 돼요.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오르는 거, 말씀의 망치를 가지고 탁탁, 그리고 뭐만 나오도록 내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이 땅에 모형으로는 있지만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형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장차 천국을 상징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요한계시록부터 보세요. 이제 천국을 제가 이렇게 지금 열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면 아까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성.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거룩한 성,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결혼을 앞두고 신부가 신랑 맞이하려고 그냥 가진 가구 다 들여놓고 삐까번쩍하게 해놓은 거 그거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장한 것처럼 천국이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에서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멘. 우리 이하자 집사님 여기서는 고통하지만 천국 가면 아픈 데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네.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 전 지금이라도 천국 와라 그러면 좀 가세요. 매일 양압기 끼고 이거 어제도 그냥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얘기해요? 거룩한 성. 근데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이어 21장 23절로 27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기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물들을, 성문이 낮에 닫혔다 안 닫혔다? 안 닫혔어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밑더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 아까 제가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고 하는 땅의 지체를 제어하라는 거기에 보십시오. 거기에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누구? 속된 자들, 가증한 일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자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 그 성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성은 저주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뭐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죠? 부활, 그 다음에 뭐예요? 큰일 났네.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 승천하시죠.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 승천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가 다 됐어요. 그건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할 집을, 아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단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집을 지금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광경을 밤모섬에서 목격한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밤모섬에서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야? 너무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게 저는 요즘에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월세 또 전세도 없습니다. 수도세도 안 냅니다. 전기세도 안 냅니다. 제가 요번에는 우리 임낙기 집산 들어갈 때는 설교 제목이 뭐냐? 병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상의 말씀,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등등등등을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가 거할 집,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청사진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21장, 요한계시록 21, 22장을 꼭 읽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 가서 살고 싶으면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 말은 천국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세요.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 나라,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못 가는 나라.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간다고요? 침노하는 자만이 간다. 숙제 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 슬픔도 눈물도 밤도 필요 없는 것,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이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옥희 어머님, 아멘. 천국 있음을 믿으세요. 네, 천국 사이 만나셔야 되잖아. 아셨죠? 비록 교회 나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할 건 뭐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1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서강령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만드시는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 이거를 믿고 난 이후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성을, 여기 보세요. 성을, 이 성을까지는 뭐냐? 지적으로 정적으로 믿고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까지 해야 할 동력이 뭐냐?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를 바라보니까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 보니까 저 사람도 지금 닮아가야 되고. 아니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성을 바라봐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라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같이 하세요. 어떻게 살아? 그래도 살아요. 예수님 안에 누린 자들은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여 천국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이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